안녕하세요. 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낮 시간도 좋지만 밤 시간에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독서 중에 한 권인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존 오웬 목사님의 책을 우리 한번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5장, 길게는 한 7, 8장 아니면 10장 이내로 해서 정독해서 챕터별로 나눠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의 죄 죽이기. 챕터 1.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행위를 버려라. 죄를 죽이는 일에 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키고 나의 생각을 명료하게 서술하기 위해 나의 글의 토대가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13절임을 먼저 밝힌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앞으로 기술하게 될 나의 논점은 한마디로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에 함축된 위대한 복음의 진리와 신비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이신층이의 교리와 그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축복을 재유학해서 말한 후 같은 장에서 그것을 더욱 확대 설명하면서 성도들이 갖는 거룩함과 위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죄의 반대편 관점에서 거룩함을 위한 바른 동기를 이렇게 강조한다. 13절 말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육신대로 살면 이라는 말과 죽는다는 말은 확실히 성도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삶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의미는 13절 후반부의 말씀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의 기초가 되는 13절 후반부를 분석해 보면 첫째,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먼저 말한다.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다. 그리고 둘째로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조건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너희들이다. 셋째로 이 구절은 그 의무를 수행할 때 어떤 약속이 따르는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 산다는 약속이다. 넷째로 이 의무 수행의 원천과 수단은 성령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영으로서 라는 말을 언급한다. 다섯째로 이 후반부에서 제시되는 명제는 모두 조건부라는 점이다.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조건적 명제의 특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타이틀입니다. 그러나 만약. 13절 후반부에서 조건부로 제시된 명제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말은 그러나 만약이라는 문구이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명제에서 나오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약속의 조건으로 제시된 의무를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의무를 수행하여 약속을 받는 일은 매우 불확실하다. 그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 조항을 절대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데 실상 그에게는 그런 의무 충족을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원천이나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중립적으로 말한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3절에서 제시된 조건적 표현은 다르다. 이미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13절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확실히 그 의무를 충족시켜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들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조건으로 제시된 의무와 약속 사이에는 논리적인 응집력이 있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가령 우리는 병자에게 당신이 이 약을 먹는다면 또는 이런 치료 방법을 사용한다면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 말의 함축적 의미는 약이나 치료 방법과 건강 사이에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9절에서도 그와 같은 확실한 연관성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의무와 산다는 약속 사이에 확실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죄를 죽이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면서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여기서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수단을 미리 정해두신 것이다. 수단은 필수적 요소이지만 결국 그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종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의 은사를 얻는 것이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다면 그 상관관계는 일관적이지 못하고 불확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13절 후반부의 조건적 명제에서 제시하는 바는 죄를 죽이는 것과 영생 사이에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수단을 사용한다면 그 목적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죄를 죽이면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13절에 제시된 의무에는 바로 이런 동기와 효력이 내포되어 있다. 두 번째 소타이틀, 너희가. 그 다음으로 이 조건적 명제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점은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들이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당사자들은 너희가 죽이면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을 가리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로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살려진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만약 이 의무를 성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수행한다면 그 결과는 이 세상에 만연한 미신과 자기 의로 귀착될 것이다. 즉, 복음을 외면한 채 경건해지려는 사람들의 인간적 업적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 제시된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고찰이 지금 내가 쓰려는 주요 내용이다. 결국 이 책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나의 논점은 죄의 지배에서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아무리 훌륭한 성도일지라도 그는 마음속에 거하는 죄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 항상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타이틀, 영으로서. 이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천은 성령이시다. 영으로서. 여기서 영은 바로 11절에 언급된 영인 그리스도의 영,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영을 통해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또한 이 영은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영이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성령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죽이는 것은 헛된 일이다. 다른 모든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국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령이 아닌 다른 원리나 다른 분야의 수단과 방편으로 이 의무를 수행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죄를 죽이는 일은 어디까지나 성령의 사역이시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의무를 성취할 수 있다. 다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스스로 고안한 방법이나 자신의 힘으로 죄를 죽이고자 하는 노력은 세상의 모든 거짓된 종교의 본질이며 그것은 결국 자기 의일 뿐이다. 이 사실은 앞으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소타이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몸의 행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또한 그 행실을 죽인다는 것 또는 극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첫째, 13절 하반부에 나오는 몸이라는 단어는 상반부에 있는 육신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즉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여기서 몸은 육신이라는 이름으로 바울이 언급했던 것을 지칭한다. 따라서 몸은 우리의 타락한 품성과 관련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는 좌소이며 도구를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몸의 지체는 불의를 섬기는 종들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몸이 의미하는 것은 타락한 육체 또는 정욕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속성이다. 몸이라는 비유적 표현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모두 다 여기서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몇 가지를 언급하자면 몸은 옛사람과 죄의 몸과 같은 뜻이다. 또한 다른 비유로 말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인적 모습으로 정욕과 병적인 감정이 거하는 곳이다. 둘째, 몸의 행실. 여기서 행실은 외적인 행동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분명하다고 명명한 육체의 일을 가리킨다. 이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 행실들은 또한 인간 속에 거하는 내적인 원인들을 가리킨다. 육체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 행실의 원인부터 잘라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원인들을 육신의 정욕이 지향하는 행동들로 묘사한다. 정욕은 인간을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하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초두에서 인간 속에 거하는 죄의 정욕을 모든 죄의 행동의 토대이자 원리라고 지적한 후 8장 13절에 와서 죄로 인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그 파괴력을 언급한다. 여기서 몸의 행실은 육신의 생각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행실은 육체의 열매와 행동의 원천이 되는 육체의 정과 욕심과 동일한 의미이다. 이 몸에 대해 로마서 8장 10절은 그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셋째, 죽인다. 이 비유적 표현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음의 상태로 놓는다는 뜻을 함축한다.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를 죽인다는 것은 그 힘과 활력의 원리를 제거해서 더는 행동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본문에서 죽인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살아있는 인격체인 옛사람으로 비유한다. 그 옛사람은 자신만의 기능, 자질, 지혜, 기술, 통찰력, 힘 등을 갖고 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이 옛사람을 죽여서, 즉 죽음의 상태로 놓아서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옛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힘과 생명력 그리고 활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극복한 모범적인 예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지적한다. 그 결과 비록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반대하는 파괴적인 소욕이 여전히 공존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부활의 완성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일생을 통해 성취되어 간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의무 규정을 언급했던 바울의 의도는 우리의 썩어질 몸에 거하는 죄를 죽여서 더는 육신의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그 힘과 능력을 제거하는 일이 성도의 끊임없는 의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있다. 살리니. 이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약속이 주어진다. 살리니. 이 약속된 생명은 앞의 상반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에서 언급된 죽음의 위협과 대조를 이룬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위협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여기서 썩어진 것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의 심판을 뜻한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약속한 생명은 영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뜻한다. 그것은 단순히 성도들의 신분상의 변화를 지칭하기보다 거기서 파생되는 기쁨, 위로, 그리고 활력을 강조하는 말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는 삶 속에서 기쁨과 위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너희가 살리니 라는 말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선하고 활력 있는 안락한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저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앞에서 나는 죄를 죽이는 것과 영생의 관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라고 말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로 다음의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즉, 육신의 행실을 죽일 때 우리는 영적 삶의 활력, 힘, 그리고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육체적 행위를 버려라 라는 챕터 1을 오늘 밤 이렇게 읽어드렸고요. 내일은 또 다음 챕터를 정독하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밤 되세요.